오늘은 채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아파주겠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 뿐만 아니라 피해야 될 죄가 뭐냐, 믿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받아야 할 기도,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큐티는 왜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에, 아니면 오늘 내가 하루 살아온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행동했는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됨의 권세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직통 계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로 못 갑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이 계속 막혀서 아시아로 가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건 환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처럼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대단한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이에요. 성경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때 잘 압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어떤 일이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일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너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에이,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래, 저런 사람하고 이제 다시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상대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형제와 먼저 화해해야지. 네가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이게 영적 분별력이 바로 그때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 마음,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생기면 이 분별력은 단순히 그런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시기를 분별하게 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세계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금이 내가 화해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결단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깊이 있는 마음이 가꿔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딱딱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밭을 곡괭이로 소시랑으로 밭을 팝니다. 그러면 팠다고 해서 밭이 처음부터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밭을 파면 덩어리채 큰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숴야죠. 부순다고 해서 바로 밭이 또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깊이 있게 잘 가꾸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마음의 밭을 깊이 있게 잘 가꾸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옥토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면 씨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되게 하는 그러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큐티예요. 왜? 큐티를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웃자라서 열매가 없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여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때 한번 곡괭이로 한번 찍어가지고 뒤집어 엎었다고 해서 밭이 다 되는 것처럼 늘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래 잘못된 거구나. 그럼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덩어리 하나 그냥 그리고 엎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뜨려서 그것을 곱게 갈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게 뭐냐? 그게 큐티를 통해서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신데, 이 풍성한 삶은 영혼의 위로와 만족과 안정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늘 없어서 쟁쟁거리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에 같은 연봉에 똑같은 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집은 늘 없다고 쟁쟁거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위로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나 만족이 없는,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항상 모질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위로와 만족과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가지고도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의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가 아파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기는 하는데 왜 나음을 받지 못할까?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데 왜 우리는 나음을 받지 못할까?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옛날에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울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아픈 곳을 만져주셨는데 그게 지금 20년째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20년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그게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스스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살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한데도 삶은 너무 힘들 때, 너무 편한데도, 그래 너무 편한데 뭐가 힘든지 너무 힘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래. 사람이 채찍에 맞는다는 거, 그거 옛날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때리고 뭐 이러는 거 그냥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을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채찍질은 누구에게 했냐면 동물이나 노예에게만 했습니다. 동물이나 노예, 한마디로 인간 취급 안 하면 채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 취급 안 하면. 그리고 노예는 왜 채찍질을 하느냐?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거든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짐승을 노예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 인간이 옛날엔 채찍을 맞는데 지금도 채찍질을 하는 나라가 있지 않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금도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에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곤장 30대를 맞는 것보다 채찍질 한 대를 맞는 게 더 힘들대요. 곤장 30대보다. 그 싱가포르에서 1994년에 미국하고 외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청년이 차에다 낙서하고 공공장소에 낙서를 했다가 태형을 맞게 됐잖아요.
그때 막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나서서 그거 중지해줘라 난리가 났습니다. 중지해달라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법이다. 그리고 태형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태형도 싱가포르에서도 태형을 맞으면 사람들이 이 태형을 맞으면 거의 반 죽는데요. 그렇게 그것도 힘들대. 그런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채찍질을 맞으면 이 채찍질이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힘든 일을 만들어내죠. 왜?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심한 출혈, 영구적인 흉터, 쇼크 상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채찍질은 채찍 끝에 납조각이나 아니면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숙한 그 군인들이 그 채찍질에 익숙한 사람이 가죽 채찍을 휘둘면 그 끝에 납이나 뼈 조각을 달았는데 휙 감기면 그것이 살이 탁 붙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순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채찍질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다가 죽는 사람. 그런데 채찍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찍질은 죽음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채찍질은 죽음의 전주곡과 같은 그런 아픔인데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아야 되셨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나 부모가 아플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아플 수만 있으면 내가 아파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아니라 제 부모님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아프면 내가 대신해서 어디 하나 아파줄 수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에 맞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채찍질하도록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인간의 비겁과 무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비겁과 무책임이다. 왜 그것을 인간의 비겁과 무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내게는 책임이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다른 사람의 비겁, 자기 안에 있는 비겁에 대해서 면죄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건 네가 당할 일이야, 네가 맞을 일이야, 네가 맞을지 됐잖아.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 맞아도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비겁과 무책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베어지고 찢기고 상한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채찍질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아파줄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아파줄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아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는 상했고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질병과 슬픔입니다. 죄의 결과가 질병과 슬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죄의 결과인 질병과 이 슬픔,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차 밀려서 1시간 걸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30초 만납니다. 처방전 하나 그냥 써주고, 감기 때문에 오셨네요? 그리고 가서 약 타가서, 아니면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30초 만나고 1분 만나고 그리고 처방전 하나 받아가지고 또 1시간 돌아오고. 그래도 교회는 안 와. 왜? 그 의사만큼 못 믿거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분이 못 되거든.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은 못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안 와. 그게 우리의 사실 믿음 아닙니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신 주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인생의 아픔들, 우리의 삶의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삶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우리의 아픔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채찍질하고 죽이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 아픔을 짊어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파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아파주셨으니 주님 나음 받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아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침받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병든 것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에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도 주님 담당해 주셔서 나음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부모님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만 우리가 오히려 아픈데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채찍에 맞아 주셨으니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나음을 받고 고침받아 강하여지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